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월 11일 누가복음 11장을 읽는데 11장도 1절부터 54절까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한된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파송하고 또 파송을 하고 나서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참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또 영생에 관한 율법 교사에 대한 답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 좋은 편이 무엇인지 교훈하는 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또 1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와 바알세불을 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 또 27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를 보는 참된 행복, 그리고 표적을 어떤 것을 보일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54절까지는 율법 교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과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남겨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만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절부터 4절까지 이른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핵심적인 사항들로 요약해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먼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영광될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또 자비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 기도가 단순히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히 임하도록 간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와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간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3절에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풍성한 양식, 10년, 20년, 100년 먹을 양식을 가득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일 것이고 너무 없으면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 먹을 것, 그것이 나에게 오늘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것을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루 주신 것, 그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를 알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 그것이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만 먹을 것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상징해주는 그런 단어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 생활할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장 적절한 것, 필요한 것으로 채워줄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풍성하고 더 감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아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있으니 당연히 연약한 인생으로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 요약된 부분에서도 조건절로 달려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 달려있는데, 그냥 내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듯이 나에게 용서를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 용서해 주지 않고 잘못한 사람들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채, 화해하지 않은 채 내 잘못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지 말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잘못들이 있을진데 그 모든 것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가운데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나도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잘못들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한 그 관계 속에서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마땅한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오해들이 있고 또 다양한 다툼과 분쟁이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를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마땅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시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믿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러할진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보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또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성도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잘못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13절까지 아주 핵심적인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이후에 또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더욱더 간청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먹을 것을 달라고 밤늦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에도 밤늦게 찾아오면 귀찮아서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간청하게 되면 귀찮아서라도 그 친구에게 떡 3덩이 먹을 것을 준다.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필요함,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한 번 기도했다고 또는 2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간구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청하면, 또 구절의 표현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찾으면, 무엇인지 문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고 찾게 될 것이다.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것이나 구하고 아무 것이나 찾고 아무 것이나 간청하고 아무 것이나 두드리면 다 주신다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 무엇을 간청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냐면 13절에 그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을 간청하고 구하고 또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욕심에 따라서 무엇이든 구하든지 또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 누구난지 간청만 하면 그것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청하고 또 더드리고 또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거 가장 좋은 것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다 빼놓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구절만 딱 적용하지 마시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맨 마지막 구절,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성령인데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다양한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과 또 오늘 누가복음 11장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 그것을 걱정과 근심하면서 세상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그 육신적인 필요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알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 가운데 우리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부와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원하시는데 왜 그것을 피하려고 왜 벗어나려고만 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훈련시키고자 다양한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연단될 수 있도록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백성답 그 모습으로 잘 연단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주시지 여러분을 피하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알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사항들만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좀 건너뛰어서 27절, 28절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복인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다양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능력을 한 그 모습을 보니 참 부모님 잘 복 많으십니다. 흔히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가 참 복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복이 있다. 예수님의 형제니까 복이 있다. 육신의 관계,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관계가 있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 내가 말을 하여도,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 이상한 사람이다. 전 바알셉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는 보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경우, 또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내 말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듣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된 것, 주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 영적인 관계 가운데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5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한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말씀만 교훈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말씀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겉의 모습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듯하나 실제 그 마음 가운데서는 지키지 못하는데 남을 보고 판단과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나는 수많은 지식들 다 알고 있어. 말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그 많은 율법과 그 많은 전통들은 스스로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왜 사람들을 그 율법 가운데 올가매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그런 형식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것에 따라서 참된 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자기가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 줄 알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또 필요를 깨달은 수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율법들은 내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수단으로 삼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임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게 하려며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의 참된 복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어진 것임을 바로 알아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형식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